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멘.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격적인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2012년 8월 18일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유명한 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휴스턴의 조지 부시 국제공항,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그런 좋은 공항으로 평가받는 휴스턴 공항에 대한 그런 기사였는데요.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휴스턴 공항에 계속되는 민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자부심이 있었던 그 휴스턴 공항의 관계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 민원이 뭐였냐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데 그 수화물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냐라는 그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 휴스턴 공항의 관계자들이 그래서 대폭 그 수화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화물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8분으로 줄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미국 공항 전체를 통틀어서도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기록이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항의 관계자들이 당황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한번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자 해서 직접 나아가서 그 수화물을 찾는 과정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을 배려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그 비행기 게이트에서 나오면 바로 짐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수화물 터미널을 가까이 그들이 배정을 해주었는데,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그 수화물 터미널까지 가는데 평균 1분이 걸렸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승객들이 수화물 터미널 앞에서 자기 캐리어가 나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 7분이었습니다. 이 7분에 대해서 다들 불만을 얘기했던 거고, 실제로 걸어가는 그 1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 보였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공항의 관계자들이 그럼 바꿔서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게이트에서 나와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게이트에서 나와서 그 수화물을 찾는 터미널을 제일 멀리 있는 터미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 터미널까지 걸어가는데 7분이 걸리게 만들고, 짐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7분, 8분이 걸려서 걸어가는 사이에 갔는데 내 캐리어가 이미 나와 있네?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총 수화물이 나오는 시간은 똑같이 8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민원이 없어졌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하죠? 똑같이 8분 걸려서 짐이 나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똑같이 8분인데 그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다림 자체가 사람이 견디기 힘든 거는 맞지만, 그 기다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IT의 대기 이론으로 유명한 리차드 라슨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객관적인 기다림 그 자체, 기다림의 시간 자체보다는 기다림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그 기다림을 어떻게 대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 기다림의 삶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기다림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임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유한하고 한계가 많고, 특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불완전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참 낙심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정말 완전한 구원받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후반부는 이 기다림의 시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기다림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라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이 땅 가운데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열매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하고 싶지만 이런 고난과 고통 정말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서 22절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제가 몇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21절에 보시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는 것.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면서 그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종노릇하여서 자유와 해방,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고 꿈꾸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23절을 보니까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성령님을 아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정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우리도 기다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아마 모든 신학자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정말 깊은 신학과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가 기록한 여러 성경의 그 편지들을 보면 참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많은 고백들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그래요. 내 인생은 참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삶과 같다.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모함당하고 배신당하고 정말 매를 두들겨 맞아서, 나는 거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러 갔는데 거기서 두들겨 맞고 정말
겨우 호흡을 유지하여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이 내 인생이 참 고달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서 그게 절정을 이루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자기 인생에 큰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 가시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고난인데 그게 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 하나님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제 몸에 있는 이 가시 한 번만 치료해 주시면 안 돼요? 없애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그가 기도하는데 3번이나 기도해요. 그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아니어도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울의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소식 또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사형당하는 그런 순교의 삶을 그가 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이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을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이상 우울하거나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이제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지만 정말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그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리고 이 당시에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왜 탄식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탄식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세요?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이 칸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기대하는데 목사인 제 삶의 자리도 참 넉넉지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직장과 진로도 결혼도 가정생활도 기도하고 나아간다라고 하지만서도 참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게 2돌이 지난 나엘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100일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폐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인공호흡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아이가 1년 넘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 참 그 두려움과 불안이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아이를 보는 참 안타까움이 크면서 이 아이를 24시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다가 그 호흡기가 빠지지 않을까? 애가 이렇게 잠을 뒤척이고 그러다가 줄을 당겨가지고 그 줄이 빠져서 얘가 숨을 못 쉬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 2년 넘게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와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사역을 쉬면서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제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방에 들어가서 일도 봐야 되고 때로는 세탁실 가기도 하고 또 택배가 오면 택배를 찾으러 문 열고 나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랬어요. 라엘아, 기다려. 아빠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기다려라는 말을 아는 거예요. 대답은 잘해요. 또 이래요. 그래서 기다려, 아빠 갔다 올게 라고 하면 하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거나 이제 세탁실에 갑니다. 근데 저를 보고 있다가 제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부르면서 울어요. 그래도 제가 라엘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어디 안 가? 아빠 여기 있어. 금방 갈게 라고 하면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는 잠깐 울음을 그치고 아빠가 어디 있지라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안 나타나니까 또 막 더 크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다가 얘가 막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볼일을 그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면 어쩔 때는 얘가 아빠를 찾으러 기어오다가 혼자 넘어져 있고 혼자 울고 있고, 어쩔 때는 진짜로 그 선들이 엉켜가지고 호흡기 선이 빠져 있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엉엉 울고 있는 아이가 저를 보면서 막 서럽게 우는데 뭐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우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참 이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아빠의 모습이 참 미안하고, 또 참 그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를 안아주면서 라엘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절대 어디 안 가. 아빠 너 놔두고 절대 어디 안 가. 아빠 여기 있어 라고 그를 안으면서 그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울음을 점점 그치고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아빠와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그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고 때로는 울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우리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여기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탄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기도의 언어조차가 허락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런 자리, 그런 상황에 갔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조차 없어서 그냥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그냥 엉엉 우는 겁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삶의 크고 작은 가시로 우리가 탄식하고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도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와서 정말 하루하루 우울함과 싸우는 것으로 하루가 끝나는 그런 사랑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정말 와 하나님 기도 응답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너무나 예쁜 자식을 주셨는데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려서 10년 넘게 매년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의 가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그냥 질병 고쳐주세요,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 그냥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빚더미 때문에 도저히 돈이 어디서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 빚더미 좀 치워주세요.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탄식의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반복해서 기도하다가 지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하나님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언제까지 나는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저와 또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고통해야만 합니까? 아무리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하며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림의 삶, 고난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랑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원어로 보면 순안티 람바노마이,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단어 3개가 붙여진 단어예요. 순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안티는 여러분 안티 알잖아요. 안티 크리스천, 대항하여, 싸워서라는 뜻입니다. 람바노마이라는 뜻은 뭐냐면 담당하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붙잡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단어가 붙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함께 삶을 대항하여 우리의 걸음과 손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담당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조금 너 편하게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 함께 싸우며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무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그것을 담당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그거 치워줄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탄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그 아픔을 느껴주시고 함께 그 고난 가운데 그 인생의 무게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말씀 앞에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일요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그런 사연인데요. 미국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에 올로와 메리 니콜스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이들이 입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겠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막내의 이름이 세라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일부러 그랬던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입양했던 이 4명의 아이 모두 시각 장애인만 입양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인 부모가 시각 장애인인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운다?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막내 세라라고 하는 그 막내가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여러분, 멀쩡한 성인이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빠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 심지어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 참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연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2살 당시에 이 세라라는 막내가 입양이 되었는데, 어릴 때 입양이 되었는데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2살의 그 입양될 당시의 지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대 청년이 됐는데도 이 세라라는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방송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불편하고 자기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더 답답하면 식탁이나 벽에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막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작진도 놀래가지고 당황하고 이제 부모도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막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데 놀랍게도요, 세라가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을 때 눈앞이 보이지 않는 그 올로와 메리, 그 부모가 세라가 뭘 달라고 하는지, 왜 그러는지를 다 알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 탄식만 듣고도 그 부모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밥을 먹고 뭐가 불편한지 식탁에 머리를 이렇게 막 박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우왕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크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도 이 세라가 어떻게 뭐 벽이나 어디에 이렇게 크게 다칠까봐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때 아빠 올로가 세라가 탄식이 들리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을 꿇으면서 세라의 머리를 잡고 자기의 이마를 세라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꼭 잡고 세라를 안아주고 한동안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울부짖고 컨트롤이 되지 않던 세라가 어느새 진정이 되고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성령님이 저러시지 않을까?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말할 언어가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도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탄식을 안다라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정말 그러지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일상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세라를 아버지는 곁에서 기다렸다. 그는 세라와 함께
그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 멘트를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며 그 고통을 함께 견디고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듣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쳐서, 아니 너무 힘에 부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그냥 끙끙대며 세라처럼 울부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손을 온 힘을 다해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탄식을, 여러분의 아픔을,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목적으로 때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위로할 때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뒤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일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심으로 고난이든 탄식이든 기쁨이든 성공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는 완전한 삶,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럽게 되는 건 아직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을 쓰고 계세요. 여기서 사용된 이 부정 과거형은 어쩔 때 성경에서 쓰는 표현이냐면 반드시 일어나고 정말 무조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구원하여 의롭게 하였고 또 이제 너희를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했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내가 지금 너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일상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 딸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프다 보니까 뭔가 참 삶이 메마르고 황폐한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그래, 이 힘든 거 감당해 봐야지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참 말도 못하고 조용히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삶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의 또 사랑하는 아내의 삶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과 기도의 제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꿋꿋하게 마음을 지키고 걸어오는 그 아내를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와이프한테 그냥 함께 산책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여보 고마워 이랬어요. 뜬금없이 고맙다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뭐가 고마운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잘 기다리고 견디고 이겨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걷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힘들게 입술을 떼면서 그녀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알아? 주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줬는데 너무나 고마웠는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위로가 안 됐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위로의 말도 사실 별로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견디게 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다는 것. 오직 그거 하나였다? 오직 그것뿐이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그 고백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영원하고 신실하시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자꾸 너무 멀리 쳐다보고 생각하지 말자. 그냥 오늘을 살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묻고 또 묻자. 그리고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그렇게 우리 오늘을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제 딸아이가 하루아침에 병이 고쳐지면 너무 좋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이 꿈꿨던 좋은 그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내 집 마련하는 것, 정말 홈런을 때리듯 미래의 큰 꿈과 간절한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것, 어쩌면 우리 이 청년의 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가시가 없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가시가 없어지거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 딸은 아픕니다. 이번 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에 119도 부를 정도로 참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 내내 이 아이가 고통스러우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부짖고 있는 그 딸을 밤새도록 돌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든 그 딸의 모습을 보고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오는데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청년들과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삶을 보니까 소망을 이야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이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기도응답이 내가 삶의 열매가 생기고 내 삶의 성공이 내가 소망을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반드시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탄식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함께 소망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뒤에 31절부터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나옵니다. 32절과 37절만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었다. 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보이지 않아서 너 여전히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있니? 그런데 십자가를 한번 보지 않겠니? 나는 내가 가진 전부를 네 인생에 걸었다. 그러니 나는 절대 너 포기 못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제 딸아이에게 라엘아, 아빠 어디 안 가? 아빠 너 놔두고 절대 어디 안 가. 근데 진짜 그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특별히 더 연약하니까 제가 이 아이를 놓고 어디를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화장실 못 가서 쓰러질 것 같아도, 아니면 내가 정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이 아이를 놓고 제가 어디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아, 나 어디 안 가. 나 너 놔두고 절대 어디 안 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번 한 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 그 약속을 알아서 이번 한 주, 그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기다림의 시간 넉넉히 소망을 말하며 이겨낼 수 있지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인자하시다 라는 뜻은 그냥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따뜻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고 인자하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앞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난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난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것, 하나님 신실하셔서 반드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는 왜 이렇게 불안정한 것일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탄식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여러분의 그 삶의 무게와 탄식을, 그 삶의 고민과 고난을 짊어지고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탄식을 드립니다.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선하고 신실하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삶으로 믿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통성으로 믿음으로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 어디 안 간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말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정말 성령님 살아계시며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심을 주님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나 헤아려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 여기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 어디 안 간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이 걸어가는 길에 너의 손잡고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함께 탄식하시며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삶의 자리로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탄식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도응답이 보이고 내 인생이 잘 풀려서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